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 이렇게 두 개 나라로 쪼개졌던 때였는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말씀은 남쪽 유다 나라의 비나 아하스라고 하는, 남쪽 유다 나라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을 때의 얘기인데요. 그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좀 제일 힘세고 좀 잘 나가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 중에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다고 했죠. 남쪽 유다 나라 말고 나머지 북쪽 이스라엘 나라랑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서로 이제 쉽게 말해서 짝짝꿍하고 둘이 편먹고서는 그 아수르 나라한테 덤벼보려고 그렇게 나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랑 싸우려면 싸울 일 없어야겠지만 누구랑 혹시라도 싸울라 치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어요? 목소리 크면 장땡이에요. 일단 목소리 크면 좋겠고, 그리고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보단 둘이 있으면 더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다가 쪽수 많은 쪽이 더 유리한 거 아니겠냐고요. 어찌됐건 간에 사람이 더 많으면 그쪽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싸우러 가는 것보다야 둘, 셋이 뭉쳐가지고 가면 훨씬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럴 일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마을에서 싸움 벌어졌다, 누구랑 싸울 일이 있다 싶으시면요,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를 데리고 가시라고요. 전혀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눈빛들이신 것 같은데, 어째 데리고 가는 게 더 손해일 것 같다는 그런 표정이실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딴 것보다도 째려보는 거 하나는 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보시다시피 눈이 짝 찢어가지고, 째려보는 거 자신 있어요. 째려보는 거 가서 시커멓게 때리라니까 아주 그냥 누가 싸움 붙였다 싶으면, 싸움 시비 건다 싶으면 얼른 저한테 전화 주세요. 글자 끌고 냉큼 갈라니까. 아셨죠? 네. 제가 한번 눈 째려보면 하나님 빼고 웬만한 사람 다 눈 까이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튼간에 그런 것처럼 하다못해 저라도 데리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랑 이스라엘 나라에서 쪼개져 나간 북쪽 이스라엘 두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둘이서 이제 맞서보겠다고 둘이 그래도 짝짝꿍하고 편을 먹었는데, 문제가 뭐였느냐, 그 불똥이 남쪽 유다 나라에까지 쳤다는 거예요. 그 두 나라가 이 남쪽 유다 나라한테도 우리랑 같이 편먹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이 단번에 거절을 했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그냥 평소에 친하게 암달리 좀 친하게 지내시는 아무개떡이랑 아무개떡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신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김장철이 된 거예요. 김장 얘기해서 죄송해요. 징글징글해 죽겠네. 김장 얘기 또 해가지고 김장철 한참 지났는데 여튼간에 김장철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김장철 되면 막 구마시 한다고 이 집 저 집 다 이렇게 김장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이 넘치시는 여러분도 그 아무개떡네 다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사방이 아파 죽겠는데도 가서 배추 씻고 썰고 양념하고 버무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빠지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집 김장할 순서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개떡이 딱 왔어요. 아이고 나도 가줬는데. 근데 아무개떡이 안 온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이놈의 옆에 내가 그냥 나는 가줬는데 묻지 않느냐고, 뭔 일 있다고 안 오냐고, 막 그렇게 좀 승질이 나지 않으시겠어요? 부글부글하지 않으시면 그때 저를 부르시면 돼요. 째려봐 드리려니까. 여튼간에 그러면 솔직히 좀 기분이 언짢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마치 한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슬쩍 발을 빼면요, 우리 전라도 말로다가 삥똥이 상해버려요, 안 상해버려요? 상해버리지라. 상해버리죠. 그런 것처럼 역시나 아람이랑 북이스라엘 두 나라도 이제 삥뚱이 있는 대로 상해버린 거예요. 남유다 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편먹자면은 냉큼 손잡아줄 줄 알았는데, 같이 짝짝꿍하고 편먹어줄 줄 알았는데 단번에 거절해버리니까 기분이 팍 상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가게 돼요.
그랬더니요,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땠느냐? 7장 2절을 보시면 2절입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마음이 살랑살랑 기분 좋아서 흔들린 거 아니잖아요. 이거 봐도, 얼핏 봐도.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주 애간장이 탔다는 거죠. 야, 이거 괜히 발 뺐다가, 괜히 한 편 안 먹었다고 고집 부렸다가, 우리 걔는 또 큰일 나게 생겼다. 엄마 어쩌면 좋냐고, 이거 큰일 났다. 야,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유다 나라가 아주 초상집 분위기 됐다고. 그렇게 아하스 왕이요,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아하스 왕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요? 이딴 결정을 하게 돼요. 열왕기하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열왕기하 말씀 보시면 16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시나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읽어봐 드리죠. 아하스가, 그 남유다 나라의 아하스 왕을 말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게 돼.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신하여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부탁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모아줘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고요. 아하스가 그리고 나서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복간에 있는 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는 거. 아하스 왕이요,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딴 결정했어요. 바로 아수르 왕한테 붙어먹기로 결정했다. 자기들이랑 같은 편 먹겠다고 손을 내밀었던, 그렇게 겁을 줬던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랑 북이스라엘 나라랑 손잡은 게 아니라 그들의 적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손잡고 편 먹어서, 아니 솔직히 말해 자존심 상할 정도로 빌부터 먹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요,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 아수르 나라 왕에게 바치기까지 했다고. 빌립을 긴 거예요.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아수르 왕이시여,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거 다 드리려니까, 성전에 있는 거든 뭐든 내가 다 드리려니까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자존심 다 죽여가면서 벌벌 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더니요, 아수르 왕이 도와줘요. 그래서 아수르 왕 덕분에 남유다 나라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참 괘씸하잖아요. 그 유다 나라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죠. 적어도 성전의 물건, 하나님 물건을 손대면 안 됐어요. 너무 괘씸하고 나빴어요. 그런데요, 그 꼬라지를 보고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고요. 당시 유다 나라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이요, 당시 그 유다 나라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요, 상황이 이까지 되니까 얼른 선지자 이사야를 호출하세요. 그리고 아하스 왕한테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4절을 좀 보실게요. 7장 4절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심히 노할지라도 화를 낼지라도 이들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이 얘기해 주신 거죠. 딱 네 글자. 쫄지 마라. 쫄지 마야? 어째 쫄냐고? 야, 니네 계속 괴롭히는 그 두 나라가 나한테는 껌이다. 껌이요, 그냥. 다 불타고 날아가는 연기만도 못한다. 근데 쫄지 말아야.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해 줄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죠. 진짜 믿음직하시지 않냐고. 제가 앞서서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누구랑 싸움 하시게 되시걸랑 저 데리고 가시라고 그러면 있는 대로 째려봐 드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째려봐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간 눈가락 뽑아버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이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을 절대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드는 그들로부터, 그런 위험들로부터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남유다 나라의 왕,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아하스 왕에게도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에게는 안타깝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물건을 말이 좋아 예물이지 뇌물로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아수르 왕한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납작 엎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물건도 냈다 갖다 바치는 그딴 왕이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됐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온 나라의 백성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다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목 놓아 하나님을 외치며 기도를 하더라도 했어야지. 누가 우리 교회에 때려 부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있는 피아노고 드럼이고 강대상이고 의자들이고 다 내다 팔아가지고 돈 끌어 모아서 뇌물 주면서 절대 우리 교회 건들지 말라고 싹싹 빌어야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다 교회 모여서 피아노 드럼 반주에 맞춰 찬송하고 강대상에서 말씀 선포하고 우리 다 교회 모여가지고 있는 대로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고 싸워내야죠. 그래 주실 거죠? 그래야죠. 그때도 제가 혼자 째려보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시련 앞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앞세워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있어야? 나 안 쫀다고. 어째 내가 쪼냐고. 하나님이 있는지. 쪼지 말아. 쪼지 말아야 하나님이 있어. 이 믿음의 배짱, 이 믿음의 깡다구 이거 있어야 했다니까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배짱과 믿음의 깡다구를 원하셔서 아하스 왕한테 그런 얘기도 해주셨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 말아라, 낙심하지 마라, 아수르 왕 말고 나를 봐. 니네 지켜주는 건 아수르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나다. 나요 하나님 졸지 말아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것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혼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혼내시려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찌 하나님 안 믿고 아수르 왕한테 빌비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성전 물건 다 갖다 바치고 그러냐고 에라이 썩을 놈아 죽일 놈 하면서 혼내시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배짱과 깡다구를 심어주시려고 했던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그럼에도 아수르 왕한테 벌벌 기었던 유다 나라의 그 아하스 왕을 보시고 나서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두려워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듣고 아하스 왕이 그렇게 성전에 물건도 갖다 뇌물로 바친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먼저 그걸 보시면 1절과 12절 한번 보실게요. 7장 11절 12절 아하스 왕이 있다고 나와요. 그럼에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직접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아하스 왕이 말하기를,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겠다 구하지 않겠다.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하겠다고요? 시험하지 않으랍니다. 나는 엄청 깽통한 얘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하스 왕한테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싶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증거를 어떤 확인 도장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한테 그 얘기 듣고 싶으셨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려면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증거를 달라고 징조를 달라라는 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야만,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무슨 정말로 지켜주실 거면 약속해 주시라고 도장 찍어 주시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믿음이 있어야. 마치 이런 거죠. 저희 딸들이랑 어디 마트나 뭐 어디 놀러 가면요, 애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애들이 어려서 화장실 집에 혼자 못 가요. 그래서 화장실을 데리고 가죠. 근데 첫째는 이제 컸다고요. 저 따라서 남자 화장실 안 가요.
뭐 그럴 나이가 됐죠. 초딩이신데. 여튼간에 그래서 지 혼자 여자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끝이냐? 아니에요. 저보고 밖에서 절대 어디 가지 말고 지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보디가드 노릇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자 화장실 안에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 이제 입구에 당연히 못 들어가고 그 입구 밖에서 쭈뼛쭈뼛거리고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볼일 보는 내내 저희 딸이 계속 확인해요. 아빠! 밖에 서 있지? 안 갔지? 가면 엄마한테 이른다! 계속 보내고 그렇게 소리 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또 저는 어떻게 해요? 아빠 여기 있어! 얼른 싸! 아빠 안 갔어! 엄마한테 이러지 마! 그러거든요. 딸은 여자 화장실 안에 있고 저는 여자 화장실 밖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시나 하나 키우기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딸의 마음이,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겠어요? 무슨 마음에서 그러는 거겠어요? 근데 저희 딸 입장에서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마저도, 자기 아빠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자기 아빠가 정말로 자기 곁에 있는지를 계속 확인받고 싶은 거죠. 아빠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확인받고 싶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스 왕이 좀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증거, 확인, 도장, 약속, 도장 받기를 좀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모습 쫓가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인간이 하는 꼬라지를 보시거든요. 아하스가 이렇게 나는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얼핏 보면 겁나게 이 왕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랑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감히 자기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마냥 무슨 증거를 구하겠나이까라고 하는 것 같이 굉장히 하나님을 배려하고 집단은 겸손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전혀 그런 마음에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한다는 믿음과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약속, 도장 굳이 받을 필요 없었던 거죠. 왜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하스 왕한테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누구요? 아수르 나라의 그 왕. 자기가 뇌물 먹인 그 왕.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이랑 안 먹는다고 겁주면서 쳐들어오니까 아하스 왕은 바로 아하스 왕한테 붙어먹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굳이 아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증거, 도장 됐습니다. 그당입니다. 땡기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 진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뚜껑 열리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14절 다시 볼게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일단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 말씀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14절 말씀이 그대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가리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들 많이 봐요. 맞는 얘기인데 물론 맞는 얘기지만 저는 오늘 그 얘기보다도 당시 이 얘기를 직접 들었던 아하스 왕한테는요 솔직히 훨씬 나중에 언젠가 태어날 실제로 보지는 못하는 먼 날 태어날 누군가 어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별로 감이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하스 왕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0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는 아하스 왕한테는
사실 감이 안 잡혔을 것 같고 별로 느낌이 안 왔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아하스 왕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많이 들어보시는 얘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진짜 못 알아채는 이 왕한테 거듭 너무나 해주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럼에도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 나라와 이 나라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내가 훗날 예수를 증거로 보여줄 거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정확히 좀 알아라. 아스루 왕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거다. 임마까지만 하고 싶었는데 임마누엘까지 하나님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 좀 알라고. 그 증거를 구할 수 있는 믿음 좀 가져보라고. 하나님이 언제고 네 곁에 있다라니까 라고 얘기해 주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그렇게나 붙어먹었던 아스루 나라의 왕이요. 나중 가면 결국에 다 무너져요. 그 나라도 쫓는다고요. 나중 가서는요, 아스루 왕도 무너져서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아스루 나라를 물리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것은 끝까지, 아니 영원히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분은 세상에서 그 당시 힘세고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애타게 구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라고요. 아수르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하튼간에 지금의 이 문제와 어려움이 어떻게든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튼 이 고비만 넘기자. 여튼 이 고비까지만 어떻게 넘겨보자. 이 고비를 넘기 위해서라면 아수르 왕이 됐든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벌벌 켜서라도 이것저것 다 갖다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이 고비만 어떻게 좀 지나가보자. 넘어가보자. 그럼 된 거 아니냐고 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은 아니었겠냐고요. 근데 뭐 사실 그 마음이 나쁜 건 거예요? 뭐 욕할 수는 없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떻게 해서든 고비 잘 넘기고 문제 해결됐으면 좋은 거죠. 된 거죠. 당장 내 인생을 흔들고 우리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어마무시한 그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는데 뭐라도 해야죠. 어떻게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사정이 너무 급하고 등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만큼은 하나님도 눈치껏 좀 빠져주시고 믿음이니 뭔지 복잡한 얘기할 거 없고 일단 어떻게든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문제 해결에 힘써주시고 이 고비만 잘 넘기게 해주시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설령 그 과정들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이름 세 글자 까먹었다 쳐도 하나님 빼먹고서 뭘 해도 했어도 뭘 하고 했어도 오죽 사정이 급하면 그랬겠어요. 하나님 좀 그때만큼은 이해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뭐라 하지 마시라고, 뭐라 하지 말아달라고. 이 또한 지나가야겠으니까 라는 마음 들 법하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나 눈치 없는 분 아니신 줄은 믿어요. 그냥 상황이 그랬으니까, 오죽 급했으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어찌저찌 해보려는 생각 못했나 보다. 너무 사정이 급해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 주시려면 얼마든지 넘어가 주실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깨부시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산 넘어 산 넘어 산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말이에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든 사람에게 지치고 아파하고 그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해주는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좀만 더 버티라고, 이 또한 지나간다고. 근데 여러분, 그 또한 지나가면요, 그러면 다 지나갔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지나갈 산 없죠? 나타나지 않겠죠? 없겠죠? 아무리 짓거잖아요.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긴 인생을 사셨으니 누구보다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돈 없이 사는 서러움에 평생을 그냥 돈에 찌들려 살다가 죽어라 돈 벌고 있어서 자식들 푸릇이 학교 졸업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나서 이제서 그나마 좀 마음 편히 살겠다 했는데 어때요? 아파서 병원 갔더니 수술해야 된대요. 큰 병원 가고 그래요. 이제 또 몸뚱이 걱정하게 생겼어. 아이고 어쩌겠어요? 몇 년 또 직장하게 병원 다니면서 여기저기 수술하고 치료받고 좀 나아져서 아이고 이제서 좀 한숨 돌리겠다 싶었더니 자식네 집에 무슨 일이 터졌다네요. 사업이 망했다네요. 가정에 또 문제가 있다네요. 사고 났다네요. 끝도 없잖아요. 산 넘어선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도 어떻게든 이 고비만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하고 약물고 버텼는데 웬걸요? 이 또한 지나가면 진짜 다 지나가고 끝일 줄 알았는데 또 지나가야 할 산이, 또 넘어야 할 산이 내 앞에 떡하니 나타나면요, 내 앞을 떡하니 가로막으면요, 늘 그렇지 않냐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 그때마다 아스로 왕이 도와줘요? 아스로 왕이 쫓아와 주나요? 편 먹어줘요? 함께 해주는구나. 되려 뒤통수 안 치는 다행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는다고 전화도 안 받나요? 전화도 안 받아요. 쳐다도 안 보나요? 그러면 어떡하죠? 저번에는 아스로 왕 덕분에 넘어갔는데, 지나갔는데 무사히 그나마 잘, 이번에는 어떡하냐고요. 어떻게 지나가실 거냐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서 어떻게든 지나가는 것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도 지나가야, 다시 또 지나가야 하는 그 산 넘어 산들을 부딪혀도 힘이 나는 거거든요. 포기 안 하게 된다고요. 소망 있다 할 수 있다고요. 기꺼이 또 지나가리라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나 혼자서는 안 돼요. 아스루 왕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나와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돼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아스루 왕한테. 끝까지 아스루 왕이나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조 구하는 믿음도 없던 아스루 왕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친히 직접 진조 확인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나사로교회 식구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딸내미한테 또 배웠습니다. 좀 세게 한 대 뻑! 얼얼하게 또 맞은 것처럼 은혜를 빡 받아버렸는데요. 대뜸 저희 둘째 딸내미가 이런 게임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게임이었느냐? 대뜸 그래요? 아빠, 바다에 타는 거 돌아가면서 얘기해보자. 그렇게 게임을 물어보더라고요. 바다에 타는 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게임이래요. 안 한다고 하면 삐지기 때문에 해야 돼요. 여자는 삐지면 오래 가더라고요. 남자는 삐지면 평생 가고요. 제 얘기 아닙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그렇게 둘이 이제 하는데요.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바다에 사는 거. 뭐 갈치, 멸치, 꽁치, 뭐 물고기랑 물고기는 다 나왔고요. 또 뭐 바닥코끼리, 바닥표범, 바다사자. 바다 들어가는 동물 다 나왔고요.
또 애들 노래 중에 아기상어라고 있어요.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제가 노래를 이상하게 불러서 그렇지 애들 동요 맞아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면 가사에 온 가족 상어는 다 나오거든요. 아기상어, 엄마상어, 아빠상어, 자기가 이겼다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딱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맞히시는 분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지금 정답이 들렸는데 제가 선물을 안 걸었기 때문에 집사님 일단 맞은 걸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딸애가 그 얘기했어요. 씩 웃으면서 지가 아껴놓은 거 하나 딱 말하더라고요. 바다 속에 사는 거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사랑하는 사역회 식구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줄 믿습니다.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실 줄 믿습니다. 어디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천국 땅 밟기 전까지는 아시잖아요. 매일이 산 넘어 산이죠. 주님 나라나 가야 천국 땅이나 밟고 나서야 더 이상 산 넘어 산 아니라고, 지나야 할 터널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 좀 깨부셔야 되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말인데요, 이 말은요 너무 그 지나간다라는 말에 강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 생각, 이 믿음을 좀 갖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까딱하다가는요, 지나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고 모시고 일단 이 고비, 이 문제 좀 지나가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과 낙심에 벌벌 떨면서 우리 혼자, 나 혼자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함께하는, 너와 함께하는 나랑 같이 가자, 같이 지나가자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믿음 깨보시자고요. 그리고 다시 그 깨부신 믿음의 자리 위에 이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리라.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게요. 그래야 산 넘어 산, 다시 넘어야 할, 지나야 할 산을 만나더라도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의 배짱, 깡다구로 또 지나갈 수 있어요. 이 시간 그 믿음의 배짱, 그 믿음의 깡다구 갖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